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서 사람들을 2번 많은 떡을 만드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병이어로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랍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째서 랍비이신 예수가 장로들의 전통인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이러한 전통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후에 그 직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손을 씻는 전통은 누가 지키는 전통입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이지 이방인들에게 요구되는 전통이 아닙니다.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거룩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손 씻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할 이유도 없고 문제 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까닭은 이방인들과 칠병이어의 떡을 나누는 식사의 교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부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유대인들의 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독식하는 가문이 바로 사독의 가문이고 그 사독의 가문을 추종하는 세력이 정치 세력, 귀족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성경 교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는 두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귀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방인은 멸시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식사는 엄청나게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에 이방인과의 식사를 베드로조차 꺼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이방인과의 식사, 그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과의 식사를 두려워하고 금기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4,000명에게 칠병이어로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자 서로 적대하고 있던 정파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중, 하늘이 있습니다. 스카이라고 불리는 이 우리가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나는 하늘, 그 하늘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됐을 때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로서 음식을 베풀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 보일 만한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따지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인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로써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동안 보였던 많은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위협적인 기적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기적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 즉시로 증명하고 싶겠죠. 내가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다, 내 능력을 봐라,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으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미 베풀어진 기적을 보고 어째서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기상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표적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표적들, 메시아 시대의 표적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하셨고 저는 자가 뛰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예수님은 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메시아 시대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숨어서 골방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했습니다. 이미 메시아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 충분한데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떤 표적이 주어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40일 안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인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땅에 가기를 거부하고 결국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물고기에게 삼켜지고 다시 사흘 만에 니느웨의 해변가로 뱉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땅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서를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읽었습니다. 어째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사인 요나서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에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요나서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위협적인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실 진정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증명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기적,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처럼 사흘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자기 희생으로서 죄에서부터 사람들을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신 마지막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상과 일기를 통해서 날씨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불신을 가진 자는 결코 메시아의 표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